오늘 20분의 성도님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려고 했지만 행안부에서 또 우리 교회가 수칙을 잘 지키는가 보러 온다고 해서 오시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어떻게든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정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모범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오시지 못하게 했는데 하여튼 송구한 마음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은혜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일터에서 참 열심히 일해왔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과 열심은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정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또 교회를 섬기며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한 주간 내내 목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는데 목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7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7가지 조건을 보면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피우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7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이 한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위기를 맞았을 때, 고통의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위기에 대처하느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불행하지만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만은 않는데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의 향락을 멀리하고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예기치 않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번에 태풍이 연달아 3개가 열흘 사이에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열심히 들에 나가서 자기의 논밭에서 땀 흘려 일했는데 이 태풍이 오면서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제 막 연글어가는 이런 과일들이 전부 비바람에 떨어지고 집이 물에 잠기고 사업장이 물에 잠기고 어렵게 할부로 구입한 차량들이 전부 물에 잠기고 쓸모없게 되는데 이거는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내가 만난 위기에 대처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 같은 일도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실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더 나은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게 식당을 하는 분들, 자영업 하는 분들, 카페를 하는 분들, 수십 년 동안 한 자리에서 많은 매출을 올렸던 사업장들이 손해를 감당할 수 없어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 위기와 이 고통을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20명 제한에 걸려 20명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정말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더 없는 고통이고요, 성도들에게도 이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때, 위기의 때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은혜의 날은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출항을 해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며칠 동안은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순항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며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다 죽을 것만 같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배 안에 있던 선장과 선주와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라. 왜냐하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이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만 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들을 싣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바다로 모든 걸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는 기구들조차도 다 버려라. 항해에 필요한 배의 기구들 외에는 전부 바다로 던져라. 그래서 항해에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전부 다 바다로 집어 던지게 됩니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고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이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장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 사도가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배의 운항을 책임지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 배가 출항을 하면 이 배에 있는 많은 화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지금 출항하지 맙시다. 며칠만 더 참았다가 출항해도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때의 백부장이가 이 배를 이끌고 갈 선장과 선주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말이 지금 배가 출항하면 큰 풍랑을 만나서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의 말이 11절을 보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이 뭐냐면 백부장이가 선장과 선주에게 아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출항하면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선장과 선주가 뭐라 그럽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풍랑이 일 때가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풍랑이 일 때가 아니고 항해하기가 가장 좋을 때니까 저 말을 믿지 말고 우리 말을 믿고 떠납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 말보다 더 믿었더라? 백부장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한 겁니다. 만약 바울 사도의 말을 믿고 배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하물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배가 부서지지 않아도 됩니다. 14일 동안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완전히는 막을 수 없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12월 달에 코로나가 생겨났을 때 의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중국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저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까 차단하십시오. 그럴 때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이 아닌 비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간 거예요. 차단하지 않고 계속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우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한에 가고 또 우한에 갔던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거기서 코로나가 감염돼서 들어오고 막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차단을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만약 그때 좀 더 일찍 차단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20명의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가 이미 많이 확산됐으니까 교회들도 방역 수칙을 지켜서 교회에서도 음식 먹지 말고 소그룹 모임하지 말고 찬양대 하지 말고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좀 원칙을 지켜주세요. 이 말을 듣고 교회들도 좀 원칙을 지켰더라면 우리가 이런 예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부장이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배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엎어진 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을 보면 떠나지 말아야 될 배가 떠나서 풍랑을 만나고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을 집어던지고 배가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구 외에는 전부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것처럼 이 코로나를 이겨보려고 사업장들 문을 닫고 회사의 문을 닫고 학교의 문을 닫고 심지어는 교회들의 문을 닫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많은 것들을 손해봤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탄 이 배가 풍랑을 이기질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사업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고통의 짐을 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 하물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목숨마저도 위태한 지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들이 풍랑을 이겼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이 풍랑을 이기고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날 소망이 없고 이 풍랑을 헤치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소망은 다 끊어졌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절망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더라. 바로 그때 이 배가 위기에 처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때에 바울 사도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안 떠났더라면 이런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떠났냐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라도 나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풍랑을 당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 말,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들에게 하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는 말씀을 들으셔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문턱에 왔습니다. 문턱에 왔는데 그 문턱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의 생각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은 그 성은 높고 강하며 그 성의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그 성에는 거인 족속이 살아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다 밟혀 죽을 것이고 설령 그 성을 빼앗는다고 해도 워낙 기름진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많은 무리들과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선택한 결과 열족 속의 자손들은 40년 광야를 맴도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족속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앞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풍랑을 만나 살아날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풍랑 만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풍랑이 이는 동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화물도 내던지고 배에 있는 기구도 내던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바울 사도는 뭘 했냐면 배가 떠나기 전부터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배가 지금 떠나면 풍랑을 만날 거라는 그 말씀을 이미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배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풍랑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14일 동안이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풍랑이 올 것을 알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4일째 되는 날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 배의 사람들에게 네가 말해라. 배는 부서지고 깨져서 없어지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사히 살아날 것이라고 이들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배는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질 것이나 배 안에 있는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말이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깨지는데 어떻게 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비한 건 배 안에 있는 백부장이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말에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가 떠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요, 무시당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가 싹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사람이 무시당할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시당할 때, 그래? 너희들 내 말 무시하다가 어떤 꼴 당하나 한번 보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여도 이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하는 전파자로 전락을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업신여김과 무시를 당해도요, 이 바울은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왜? 자기를 무시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업신여긴 이들을 위하여 이들을 살리고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국가가 교회를 무시한다고 해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보에다 넣어놨습니다. 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5명이나 왔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나오고 구청에서 나오고 우리 동사무에서 나오고 5명이나 와가지고 예배 전에 우리 교회를 다 둘러보고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가를 보고 가기 전에 제 방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문을 두드리고 인사하고 간다고.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받는지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욕해도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업신여겨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아 저들에게 말해라. 배는 부서지고 깨져도 모든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바다 한가운데 엄청난 풍랑이 몰아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백부장이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것이며 이들을 목적지까지 내가 지켜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 풍랑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욕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난을 들으며 그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정직하게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억울하기도 하죠. 교회가 세상에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침몰시킬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이렇게 파멸시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둠을 밝힌다는 뜻도 있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욕한다고 우리도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우리도 그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이건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련과 풍랑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곤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선장과 선주와 사공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너희는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들 생각에는 이 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서 내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백부장의 부하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 선장과 선주를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32절에 보니까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을 도망 못 가게 줄을 끊어버립니다. 구명보트를 버려버립니다. 왜?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떠날 때는 무시했는데 진짜 바울의 말대로 풍랑을 만났고 그러면 사는 길이 있다면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잘라버리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배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276명의 사람이 무사히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엄청난 풍랑을 이기게 하실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일찍 이런 일에 잘 대처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돌아보면 정치인들의 부족함이 있었고 교회들의 부족함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라도 바울 사도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백신도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은 학교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일터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이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됨과 과오와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라도 바울 사도처럼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되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배 안에 있어야 구원함을 얻으리라. 배는 깨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교회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굳건히 지켜 믿음으로 인하여 보호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풍랑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비난과 어떤 멸시가 있어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성도,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탄 배가 출항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배가 지금 출항하면 큰 풍랑을 만나 배가 깨어지고 부서질 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도 잃어버릴 것이며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리라고 할 때 백부장이가 바울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며칠을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 무려 14일 동안이나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배에 있는 기구마저도 바다에 집어던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제라도 내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배는 깨지고 부서져도 우리 276명의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전할 때 백부장이가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하고 단 한 사람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이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시당했지만,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276명을 살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세상까지도 구원 귀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게 하나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배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의 풍랑을 이겨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